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돌 어기를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시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27절까지인데요. 제가 28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보면 본문 10장 4절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아주 당당하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거를 보내서 당장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급박하고 아주 간절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 가지 막 명령 부탁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명령어를 사용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5 왕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세운 전략은 급습이었어요. 급습.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밤새 기브온은 달려옵니다. 기브온으로 달려가죠.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 있는 거죠? 길갈에 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 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호수아는 길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이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약 4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기브온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로 이렇게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이 길을 밤새 달려가 급습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의 5 왕들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렇게 밤새냐 하루길 만에 달려와 가지고 급습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5 그런 왕으로 이렇게 결성된 남부 연합군은 아주 긴급하게 여러 나라 지방에서 이제 그 왕들로부터 모았잖아요.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숫자로는 대군을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기습 공격과 같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그럴 상황에서는 대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 전투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이 되면 곱하기 5의 전력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누기 5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많다 하는 것은 꼭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총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일은 또 자기 사업에 아무튼 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살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최선을 다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오히려 막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나는 좀 빠져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시기도 있습니다. 나는 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시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6, 18절 같이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한 이 5 왕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동굴은 스스로 함정 속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 된 것이죠. 자신들은 그것이 아주 훌륭한 은신처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감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7절 먼저 읽어볼까요? 27절.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모든 왕궁이나 견고한 성읍도 사실은 동굴에 불과한 것이죠. 그 굴로 피신하고서 와, 이 왕들은 와 이제 됐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감옥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동굴을 만들고 또 헤어나올 수도 없는 수용소를 만들고 또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무척 똑똑한 척하고 살지 모르지만 사실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또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편안하게 지켜줄 그런 안전지대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5 왕이 이제 막게다 굴로 숨어 들어갔다 하는 그 보고를 듣고도 여호수아는 그 왕을 사로잡으러 돌아가지 않고 먼저 남은 적군을 섬멸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싸움을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왕들을 끌어내어서 처형을 하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하는 지금 지휘관으로서 일의 선우,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5 왕을 막 많은 사람이 보는 눈 앞에서 딱 먼저 처형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모두 다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남은 적군을 먼저 섬멸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모든 위험 요소를 먼저 완전히 제거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지체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너희는 멈추지 말라, 그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들이 주변 성읍으로 피신하여 숨어 있다가 남아있는 가나안 군사들을 규합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대항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5 왕들을 먼저 이게 처형하고 나면 백성들도 막 승리에 막 도취해가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너무 빨리 승리의 축배를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의 순서를 여호수아가 정해서 한 것이죠. 우리 현대사회는 참 매우 복잡한 사회이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급한 일에 쫓겨서 그 일부터 하다 보면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은 소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때를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그 침착성과 판단력을 잃지 않고 일의 서류를 잘 따라서 처리했던 이 여호수아를 본받고 또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이 분주하게 사역을 하시면서도 잘 그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우리가 보다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급한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일, 보다 내가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그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말 직설적으로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 이 혀를 놀려가며 조롱과 비방의 말을 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감히 과거처럼 조롱의 말, 비난의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에게 신적 두려움이 생겼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왜 이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 하는 비난을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다기보다는요,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죄를 짓고 죄를 범하니까 정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약해지는 것이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과 사단의 세력이 이게 틈과 회방거리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성도들의 순종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부터 이제 24쭉 이후부터는 이 5 왕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그 왕들을 끌어내서 발로 밟으라 이렇게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목을 발로 밟는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뭐 잔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복자들에 의해서 널리 행해졌던 그런 관습으로 패배한 적을 내가 완전히 정복했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적의 왕을 그 발로 밟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게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그 전쟁, 계속되는 전쟁에 있어서도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그냥 말로만 우리 이겼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현장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25절에 말하고 있는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 아닙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본인도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사가 되어버린 그 왕을 처리하는 일에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완벽한 그 승리를 앞두고도 얼마든지 두려움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 자신의 힘이 되었던 그 말씀으로 백성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뭘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후에 있는 모든 싸움도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승리가 계속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승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막게다와 여리고성을 철저히 진멸함으로써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 말 가운데는 지금까지 가진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여호수아의 겸손함 역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싶잖아요.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을 텐데 참으로 이런 면이 여호수아의 훌륭한 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보건데 여호수아는 단지 전쟁에만 능했던 장수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면서 군사들의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면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훌륭한 교육가였습니다. 기도 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쟁을 계속 치르는데요.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한 번 아이성 전투에서 때만 한 번 실패한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점은 여호수아의 훌륭한 교육과 훈련의 일부 원인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아모리 왕들과의 싸움은 앞으로 있을 그런 모든 정복 전쟁에 있어서 그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듯이 의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눈앞에 주고서도 또한 다 잡은 그런 승리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완전한 승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 그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도 마음이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승리의 경험조차도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비난이 멈춰지고 입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를 격려하고 용기를 붙돋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진정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지금 이 지나가는 이 과정이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든든히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세운 그 위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한 길목 중에 한 과정이다 하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또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이죠. 은하경 씨 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금요일 날 아마 가서 또 이제 우리 조지민 집사님이랑 가서 그 집을 정리하고 청소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이 열리고 그 가정이 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